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랍비에게 배웠던 율법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 시간들을 회개라도 하듯이 그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가 담겨 있었으므로 어둠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회개 기도가 찬양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대는 자마다 병마가 물러갔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고 겸손한 사람인지 부러움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개념을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후 배반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는 내 뒤에서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가 지나갔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것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러니까 지나갔어. 나는 미래만 보면 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미래가 앞에 있으니까 불투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늘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과거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자기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정말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을 잊지 마라. 어떤 사건이든지 항상 그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것은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네 앞에, 지나간 과거가 앞에 있으니까 앞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네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뒤에서 쫓아오는 미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미래는 보장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과거를 낱낱이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바로 과거가 되죠. 내가 선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뒤에서 오는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는 곧바로 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앞에 있어야만 은혜 받은 그때를 기억하고 배신하지 않는다 말이죠. 죄로 인해 당한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께 선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책이 앞에 있어야 낮장을 이렇게 장을 피면서 볼 수 있단 말이죠. 내 뒤에 있으면 그렇게 생긴 것 같아, 그렇게 된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들이 인생의 경험을 늘 앞에 두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두렵지 않단 말이죠. 미래가 앞에 있으니까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불투명하거든요.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근데 내 과거를 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 거듭난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 내 앞에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주의가 넘어가는 그 과정을 자기 눈으로 항상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머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는 3년 동안 기도에 전념하면서 빛과 음성으로 만난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온전히 만나기 위해 혼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을, 성화되기 위한 그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세상적인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을 비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찬다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버려. 왜? 이건 나한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있어. 근데 왜 지금은 나한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비우는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비우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고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옆 사람이 나를 돕기 싫어서 돕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신단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항상 자신을 깎고 다듬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대. 혼자 있으면 화를 내. 슬퍼해.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으면 바빠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인생 중에. 그러니까 어때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고립은 세상과 아주 단절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훈련이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헌신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1대1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놀랍다 말이죠.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진리보다 거짓 복음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의 복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진리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거짓 복음은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세상에 복을 받아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촛불을 들었어요. 촛불을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등불을 꺼트리지 마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들고 있으면 내 주인은 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 세계를 밝힐 수 있는 힘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조차 늘 꺼트리는 거예요. 늘 꺼트리니까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여러분 한 명이 변화하면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간증했습니다. 이 간증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핍박하던 그들에게 내가 낙원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다 전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내가 거기에 갔다 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낙원에 가서 하늘의 비밀을 듣는 축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는 능력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병은 치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은 다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자신의 일은 누구하고 상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아마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움 때문에 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손수건만 덮어도 사람들이 병에 다 나요. 근데 자기는 못 고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화가 날까요? 공평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구나. 내가 지금 사람들을 치료하고 나는 치료받지 못하는 내 연약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깨닫는다 말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뱀이 물어도 죽지 않는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좋게 라는 응답을 하셨어요. 너무 미안한데 내가 볼 때 네가 받은 은혜는 너무 좋게 그만큼이면 되지 않겠니? 뭐예요? 너는 나를 알잖아 이 얘기예요. 이런 응답을 받을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 병만 고쳐지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거절에 바울은 실망과 낙심도 했겠지만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자신이 부족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인내하기까지 바울이 겪었을 고통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정말 나는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것, 그것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입니다. 만약 바울이 개종하면서 곧바로 몸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장막을 지을 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그를 보고 예수님을 더 많이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천국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기적을 보여주면 다 돌이키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기꺼이 해결해 주시지만 먼저 믿음을 갖는 것이 우선이므로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기도한다면 많은 것을 응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바울, 무엇 하나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바울이 오직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가슴이 설레고 기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미래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힘을 갖지 않았지만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자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신 것이 변하지 않는 한 복음과 진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는 한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약속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이면 왕궁에 들어가야 하는 왕후가 될 사람이 초가상간을 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서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찌그러진 그릇을 이웃에게 주기에 아까워서 전전긍긍하고 먹다 남은 쌀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은 없다 말이죠.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이 훨씬 더 아름답고 크다 말이에요.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면서 왕과 함께 궁전에서 살 생각을 하며 기뻐하는 것이 왕후가 될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인간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들었습니다. 물론 영과 육은 분리되었고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의 세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고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볼 때 그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알고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몸에 가시를 두었다라는 그의 고백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 계시 중에 하나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14만 4천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때 성도들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아마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가 어린 양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함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나 사탄의 유혹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을 바울이 직접 보았을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바울도 자기도 그곳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죽을 때 기꺼이 죽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곳에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결박당한 채로 공회로 끌려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그리빠 왕과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와 아그리빠 왕의 아내인 버니게와 로마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 있었어요. 왕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이 된 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쭉 둘러앉아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성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 말이죠. 복음을 듣고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너를 이 자리에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전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은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처소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만 전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해요. 만왕의 왕을 만난 바울은 세상의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높은 그들이 그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로 보인 거예요. 바울은 당당하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전할 수밖에 없어 라고 시작을 해요.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들의 가교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소경인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에 갇혀 있는지 모른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빛으로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말하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죄인으로 잡혀온 사도 바울은 세상의 왕에게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당신도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의 왕에게 감히 자기를 닮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서 유다 민족을 살렸으며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서 죽을 각오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욥이 갑부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바울처럼 부모와 형제와 재산을 모두 버리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스스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말이죠. 도망 다닌 것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돌에 맞는 자리에 앉았으며 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세상의 왕 앞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의심 없는 믿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그리빠 왕은 세상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처럼 힘이 없는 사람은 왕의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럽고 초라한 옷을 입고 결박까지 당한 바울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그 모습은 딱하기까지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복음을 듣는 세상은 아그리빠 왕과 바울처럼 세상은 왕의 자리에 있고 성도는 초라한 바울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포승에 묶인 죄인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고 전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자, 내 앞에 왔어요. 정말 너무 더럽고 눈곱도 잔뜩 끼고 옷도 막 더러운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나처럼 예수 믿으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진 왕에게 바울이 어떤 말을 해야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까?
이 고민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고민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왕은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죽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의 호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죽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그들이 지켜달라고 구걸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법에 따르지 않으면 죽으니까 제발 조심해달라고 우리들한테 비는 거 보셨어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법을 어긴 자들은 법대로 처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더러운 옷을 입고 병들고 가난해도 왕과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상대방보다 소유가 적다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성도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권세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똑같은 축복을 받은 여러분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 험해질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 지금 혼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울처럼 큰 소리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할 용기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바울처럼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생각해낸 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바울의 초라한 옷을 벗기고 결박을 풀어서 새 옷을 입혔어요. 교회 건물의 고가의 대리석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악기로 예배당을 채우고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을 되도록 많이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포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다윗처럼 각종 악기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밖에서 보면 똑같다 말이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 견주어 부끄럽지 않게 꾸민 건물에서 목사는 왕이 되고 장로를 비롯한 직분자들은 귀족이 되어서 이 정도면 세상을 상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죄라는 말, 회개라는 말을 거두어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다 닦아내고 허리에 창자국을 다 꿰매어 감쪽같이 없애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를 이렇게 다는 것도 우상이라고 지금 난리들을 치고 있어요. 더러워진 옷과 가시 면류관 대신 화려한 옷과 보석이 박힌 면류관을 주님께 씌워드리고 나서 이제 어떤 예수를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몸이 죽어야만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금치를 해놓고 이제 어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람들이 밟지 못하도록 화려하게 회칠한 무덤은 곁에 가기만 해도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깊이 팔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시체들을 돌 위에다 놓고 흙을 얇게 덮었어요. 그런데 절기 때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걸 밟으면 부정해지니까 거기다가 다시 회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밟지 마. 여기 시체가 있어. 길의 곳곳에 그런 회칠을 덮어놓는 거예요. 회칠을 칠해놓는 거예요. 그런다고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은 겉만 화려하게 회칠한 무덤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덤은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그것을 갖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죽으면 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벗어야만 세상의 왕 앞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회개와 고난과 헌신과 충성을 전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도덕과 윤리로 사는 것은 성도들의 본분인 것처럼 모든 설교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놓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공하라고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은 가장 낮은 기본입니다. 높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낮은 세상에 그 법을 지키지 않아요? 왜?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켜야만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복을 원하다가 죽은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일부러 가난하고 병들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 때문에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눈은 누구를 향해 머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함께 바울과 함께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과 쾌락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잘 살아.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것밖에 못 사니까 부끄러워. 여러분, 그 육을 벗는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이 데리러 왔을 때 그때 보자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동행할 때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이 끝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며 고통받던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는 죄를 이긴 성도로 당당하게 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자로 겸손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보는 것을 믿고 있으며 듣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도 과거를 앞에 놓고 그 과거를 낱낱이 파헤치며 미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등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따라갈 수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등불을 높이 들어 하나님, 저희들이 서 있는 이 주위라도 밝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용기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덮고 있습니다. 사단의 갈라진 혀를 보면서도 하나님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온 세상의 아버지를 향한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만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악한 자들의 권세를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장 그들의 창끝이 교회를 향하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어야만 사는 나라를 이제 다 끝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말씀들이 아버지의 합당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